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기억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예수의 가르침이 이번 주 교과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 밀알의 비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모든 존재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이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 교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서론에서 교과의 저자는 밀알의 비유에 나타난 예증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 게빈 앤서니 저자 목사님은 밀알을 우리의 삶의 비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비유에서 나타난 밀알처럼 어떤 땅에 떨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또 땅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며 반드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밀알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비유가 대부분 알레고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유명한 성서 해석학자 중 하나인 앤서니 티슬턴은 예수의 비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레고리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서 잘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집단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은 이해할 수 없도록 비유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비유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알레고리는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면 올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께서는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의 비유는 천국의 비밀과 관련된 알레고리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밀알의 비유도 1차적으로는 이런 알레고리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 해석자들의 보편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 해석에 따르면 여기에 예시된 이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면 이 땅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는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의 희생과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은 예수의 순환주간, 즉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내용 아닙니까? 그 후에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의 향유로 장례를 기념하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장 앞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행사에 참석한 헬라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 뵙기를 청하였죠.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는 이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 기초해 볼 때 여기서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죠. 그분께서 죽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알의 비유는 철저하게 단수 형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비유임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는 말씀도 단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보편적인 적용으로 대상화하기는 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미랄의 비유에서 미랄의 희생과 죽음을 사실 또 우리의 삶에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주석적으로서가 아니라 해석학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해석학을 통해서 성경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죠. 그렇게 할 때 예수의 희생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랄의 비유는 해석학적 적용의 수준에서 우리의 삶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주제를 떠올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내용을 매우 탁월한 설명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은 일명 예수의 케노시스, 즉 자기를 비우고 낮추심, 이런 케노시스를 알려주는 중심 텍스트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관련된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일요일 소지의 내용이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구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호소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번역된 이 내용은 텍스트상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여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의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어 프로네오, 헬라어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 또는 정신과 같은 단어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마음은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정신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단어가 이제 프로네마 또는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프로네마는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보면 성령의 프로네마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성령의 생각 또는 성령의 지식 이런 것들로 번역되죠. 그리고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슬기 또는 총명 이런 걸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생각, 사고, 마음, 정신, 슬기 이런 어떤 정적인 명사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윤리적 핵심 단어로 바로 이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는데, 이 단어는 실천적 지혜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프로네시스는 기교적인 지식을 뜻하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영어가 여기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 지식을 뜻하는 에피스테메, 인식론,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왔죠. 이런 단어와 구분하여서 이 프로네시스라는 단어는 실천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적 개념, 지혜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프로네마 또는 프로네오 또는 프로네시스 이런 단어들이 바울의 편지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속적인 학문에도 능통했던 바울은 지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가르쳐졌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회, 즉 그레코 로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그레코 로망 사회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알고 있던 내용에 기초해서 이 단어들을 다소 철학적인 의미를 포함시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의 마음, 즉 예수의 정신, 이런 거는 이론적이거나 기교적인 의미가 아닌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정신이 너희에게도 있게 하라.
자, 그리고 여기서 정신으로 번역된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천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었던 실천하는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의 케노시스, 즉 자기 비하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본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먼저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자,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행동 강령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의 마음, 즉 예수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강령, 이런 행동 강령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예수의 정신이 바로 그분의 자기 비하, 케노시스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설명에서 예수의 자기 비하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동등된 존재이셨다는 것이죠. 이 표현에서 우리는 니케아 신조의 용어, 삼위일체 용어가 정리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자기를 비워, 여기서 이제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이죠. 그 다음에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신이셨던 존재가 인간으로 오셨고 죽음에 복종하시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조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그런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프로네시스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결심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정신, 이 정신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고민하는 문제,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자, 로마서 10장과 11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 중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배타적인 유대교는 기독교라는 보편 종교로 승화되고 발전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편 언약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죠. 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만족스럽고 완전한 것이라고 지금 서두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이 선하고, 즉 하나님의 속성대로 선하고 만족스럽고 완전한 것인지를 고려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선하고 만족스럽고 완전한 상태에 대한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것이겠죠. 인간은 분명히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선하고 만족스럽고 완전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 안에 있는 절대적 선의지가 있는데 그것이 그 선의지가 있어서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칸트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선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는 선의지가 있지만 또한 절대악도 있다는 것이 임마누엘 칸트의 설명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선하고 만족스럽고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그것을 이해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절대악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상태를 간파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예배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행위라고 또 설명합니다. 이건 굉장한 유비겠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바침으로써 예배하던 상황과 연관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때에 예루살렘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절기마다 제물을 바치는 예배가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자, 바울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대속물로 짐승을 바치는 행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유비적인 것이고 그 유비가 말하는 것은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설명합니다. 자,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즉 자아를 버리는 사람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세속적인 정신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정신을 가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소유하는 것, 자아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조건,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깃들게 되면은 우리 안에 선의지가 이제 개발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또 다른 하나의 축인 절대악은 점점 그 영향력이 감소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을 밝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은 영적인 귀도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또 강조하죠.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에는 이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는 그런 권면이 있습니다.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도 열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요일 소지에서는 바로 사무엘상 2장 12절로 3장 18절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영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2장의 이 이야기는 엘리의 두 아들과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고 또 기록했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자, 이런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행실이 나빴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성경은 또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귀가 닫힌 엘리의 아들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에 비해서 어린 사무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기록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그 내용의 중간중간에 엘리의 아들들은 이랬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였다라는 그런 사무엘의 영적 성장의 기록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상태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였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습니다. 자,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귀를 가지고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죠.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현상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울한 상황,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당신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종교적 현상이 자주 발생하곤 했죠.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음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현상은 사실 우리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눈을 감고 귀를 막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과 같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듣고자 하는 귀를,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인물들처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영적 안목과 듣는 마음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거듭되면은 결국에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곡해하게 되는 결과를 또 낳게 되죠. 그렇게 실패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왕 아닙니까? 이 수열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을 의지함으로 실패한 왕이 된 사울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지된 사울은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고,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예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된 사울은 드디어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40세의 왕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를 잘 다스려야 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삶이 그렇게 꼴지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대에 행하였도다라는 이제 질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죠.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왕으로서 확고한 권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여서 백성들을 규합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이제 수비대를 공격당한 이 블레셋은 큰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길갈에서 백성들을 모아 그 전쟁을 준비하죠. 하지만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뿐이었어요. 다른 어떤 곳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주일이 넘도록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기한 내에 오지 않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화목제를 드리는 불경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사울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의 불순종은 다음과 같은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죠. 첫째, 사울은 영적인 안목을 버리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는 기록을 읽게 되죠. 자, 여러분, 사울은 지금 모든 상황을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모든 상황이 좋지 않게 보이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도 바로 이런 것이죠. 영적인 안목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사울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이제 하게 되죠. 사무엘상 13장 12절에서 이에 사울이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판단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판단과 의지대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 습관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사울은 자신의 판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2절에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제사를 사울은 자신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불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판단은 사울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이제 비극적인 결과로 점철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책망하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것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행동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행위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죠. 우리는 매 순간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면 평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듣고자 하는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수요일소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영적인 안목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의지하려는 유혹에 굴복하게 되죠. 여기서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들을 활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려고 노력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주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은 자만심, 또는 이제 방어기제, 또는 현실도피, 그리고 공격성, 그런 것 같은 이런 심리적 상태, 이런 심리적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교교제의 저자 개빈 앤서니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존하는 그 대체물들은 주로 인간의 논리나 또는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 또는 아예 문제를 차단해 버리려는 방어 기제들 아니면 현실로부터의 도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가 겪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해법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신앙적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회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하나님은 저들의 방해물을 치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학개와 스가랴와 스룹바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들에게 대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함으로써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갑니다. 에스라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고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세스바살과 같은 그런 회왕꾼들이 온갖 정치적인 방해를 계속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고 기록되어 있죠. 기원전 52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재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결과로 성전 재건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 문제에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 5권 555페이지에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로지 헌신적이요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껏 목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번영이 있게 될 것이다. 이 권면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은 이런 영적인 마음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영적 안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의 가장 확실한 대체물은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요일 소지의 교훈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밀은 예수의 생애를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즉 자아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과 같이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아울러 사울왕과 같이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또 살펴보았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존하고자 하는 모든 대체물을 포기하고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4권 86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시련을 받게 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좌우에서 시험하여 교육과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신다. 우리의 구속주, 인류의 대표자여 머리이신 예수께서는 이 시험하는 과정을 견디셨다. 그분은 자신 때문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승리자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화이트 부인은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통해 승리할 수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통의 문제를 이겨내라는 말씀을 우리는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의 정점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모든 고난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고통의 문제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